정국 집사님, 김임현 집사님 가정에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시는 거 아시죠?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서 사면을 할 때 특별 사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 사면보다 좀 특별한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더 많은 혜택이 그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그런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감동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모드에 들어간다고요? 감동 모드. 평소 때 하던 것과는 달리 좀 더 마음을 새롭게 잡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평소 때는 좀 바쁘고 네가 평소 때 일상생활 때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일상 중에서도 네 시간을 나에게 바치고자 첫 시간을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항상 이게 원고를 통하여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원고를 잘 모아놨다가 차를 해서 누군가의 주변에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이 원고를 보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쳐다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종교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으로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적어도 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정작 누구인지, 그분은 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물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은 지루하며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좀 특별하게 여겨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 신앙의 바탕 위에 생활하다가 불교 4월 초팔이 되면 어머니하고 떡을 해서 절에 가서 이렇게 떡을 바치면서 공양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 친구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불교가 진짜인 줄 알고 1년에 한두 번쯤 이렇게 가서 자기 이름을 써서 바치고 또 공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드레 김이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앙드레 김은 그 사람 앞에 가서 5단벌 해입을 하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알려진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면 좋을까 하다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보기에 이익 집단, 꽉 막힌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고상한 종교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고상한 종교는 뭔가 그랬더니 조용하니 풍경소리가 띵띵 띵띵, 산중에 있는 이 절에 가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평생에 절에 가서 그 주지하게 바친 돈이 자그만치 말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고 절도 이렇게 절가를 세워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 암드레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옷을 이렇게 해입으로 오고 혹시나 자기가 한 번이라도 만나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자기에게 진지하게 앙드레긴 선생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진짜 있는지, 진짜 실존했는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떠들어 보셨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한 번만이라도 자기에게 얘기했더라면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짜 수박 거들기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불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 불끄덩이 속에서 외치기를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불교만 가지면 진짜 금방 왕생한 줄 알았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난 상상할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감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누군가의 얘기로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고 파악해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런 믿음들을 걷게 됐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전도를 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진지한 신앙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말 상관이 없을까? 첫째, 기독교 신앙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듣기 싫은 말만 해대는 광결인 믿음인가? 만약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는 일생에 한 번도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만족이 없으며 오히려 공허와 허기만을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가슴에 어떤 텅 빈 구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르라로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채 살다가 1879년 그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쾌락을 얻고자 노력했다. 나는 사교계에 진출하여 엄청난 술을 마셔냈으며 난잡한 사생활을 즐겼고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만족은 없었다. 그러자 나는 두 번째로 돈 버는 일에 뛰어들었다. 나는 사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있고 내가 쓴 책으로 인하여 많은 돈도 가지고 있다. 나의 책은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두세 권의 소설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나는 그래 좋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로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1862년에 결혼하여 상냥하고 사랑 많은 아내 사이에서 무려 13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봤자 결국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죽음을 피할 수조차 없다는 생각에 나의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과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농사를 마치고 기도드리는 러시아의 농부들에게서 그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소중했으며 그날도 돼지의 푸른 초원을 만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수천억의 재산과 수천 명의 관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연인이 된다고 한들 인간이 갖는 심연의 외로움을 누가 채울 수 있다는 말일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위로해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가 떠나버리면 관계마저도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지속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창조이자 구속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한 삶까지 지속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며 누리지 않아도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것만을 딱 모아가지고 선집으로 딱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의 지킬 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라면 솔로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경을 딱 2번 썼어요. 잠언과 전도서라는 2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써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잠언은 지금도 쓸 수 없어요.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명제식으로 썼는데 이런 잠언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년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인데,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심지어 궁궐에 돌아다니는 수도도 은수도고 금수도고 다 해도 그렇게 많은 것을 다 가져봤으나 결국에 공허한 것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 그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 인생. 그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가져보면 행복할, 나가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뭔가 많이 가져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의 무렵에 갔을 때 그것은 헛되다는 걸 비로소 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최대로 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쓴 책이 말이야 얼마나 베스트셀러입니까?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고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까 했지만 결국에 그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고백록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장갑이 있다고 하십시오. 장갑. 이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손이 들어가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장에 가면 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깨끗한 하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좀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손이 장갑이 들어가게 되면 손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이라는 것은 손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들어가지 않는 버려진 장갑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고 개구리는 개구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사람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때부터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외롭지 않고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설령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만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으니, 아니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 했냐? 내가 곧 뭐요? 길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내가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많이 가져보지 않고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본 수많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채울 수 없는 그 비공간, 톨스토이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비공간. 그러나 러시아의 농부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께 고난하도록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 자연의 만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또 여기에서 일할 텐데 하나님 오셔서 비도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데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그 작은 모습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내가 곧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을 잘 따라가면 참된 행복 속에 살다가 죽을 때 불안하지 않냐고 행복에 갈 수 있으니 그 행복의 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 같고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는 마약에 취한 믿음 같은가? 거짓말 같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자들이 따라가는 부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신앙 없이는 절대 마귀의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대충 믿으라고 허술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안내하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약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무려 300가지 이상이나 들어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29개의 예언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가보면 고고학적 증거들이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길을 가보았습니까? 그것을 걷고 있노라면 당시의 사람들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선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사교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들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터무니없는 공상소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서 전달되어서 지금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공상소설,
꾸며낸 가상 인물을 믿고 따르는 종교였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보자. 그렇게 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진짜 공상 가상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있었던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분한테 진짜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 한번 만나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그분이 살던 집을 딱 찾아갔더니 집이 없어. 그분한테 치료받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 에이, 쓸데없는 소리구만, 쓸데없는 소리구만. 그래서 안 믿을수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몰몬교라는 기독교 비슷한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자입니다. 몰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몰몬교. 근데 그 몰몬교는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에 대륙에 나타나셔가지고 12제자를 삼고 거기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막 하셔가지고 그 체험한 것을 기록에 남겨두었다라고 나온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를 조사해봤더니 단 한 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얻은 목사가 소설로 지었거든요. 증거가 단 한 가도 남았지 않아. 거기 가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그래도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 계시를 어느 날 천사가 어디 밭에를 파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경책이 들어있었다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 마누라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남편이 지은 소설입니다. 따르지 마세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상 소설이 아니에요.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직접 예루살렘을 가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골고다 언덕길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자리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도 200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2000년을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느닷없이 그냥 어떻게 나이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했겠냐고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 300개 이상의 메시아고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진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진짜 확인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확인해 보니까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 집이 살아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유대교에서 축제해서 너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해준 것은 분명하니까. 당신들은 믿지 못할 때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자들이 신앙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너도 이렇게 믿어봐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 누리게 됐는데, 보세요. 초대교회 때 만약에,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봤던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200년, 300년이 지나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와 더불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 그들도 기도해보니까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많은 로마 황제들이 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죽일 거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신앙을 끝까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그 짓을 진짜라고 사람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믿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불의 화형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계속 물려져서 오늘 우리가 성경책과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말로 믿어진, 거짓말로 생성된 그것이 아니라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을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최근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폴란드에 나치 도일 때 이 나치 애들 소련군에 의해서 이 히틀러가 죽게 되자 엄청나게 이 세계 유럽 지방에서 빼앗은 보물들을 기차에다 실었대요. 그 기차의 크기가 100m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금이 300톤이 은 다이아몬드 세계 무슨 있는데 그것이 300톤을 싣는데 폴란드의 어느 산에다가 불을 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메꿔버렸대요. 근데 그 메꾼 작업을 했던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거 확실하다는 거 하듯이 그동안 우리 신앙에 관한 모든 일들은 파면 팔수록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였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니 여러분이 주님을 알려고 알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신앙을 견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서양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사람이 서양인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풀어야 될 인생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주 밖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처에게 소문의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죽은 내 아들을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부처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종지그릇을 가지고서 마을로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서 콩 한 개를 얻어서 이 그릇에 채우시오. 그러면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렇지만 그 여인은 끝끝내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뒤 나흘 된 사람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체로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죽을 때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자는 공포 가운데 발악을 하면서 죽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짜 신의 산을 찾아냈던 김승학 집사도 간증하기를 자기가 이슬람교의 제2인자를 모셔보았지만 알라신을 믿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라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하자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면서 그 존재로부터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윤리와 도덕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도 좋은 종교이긴 하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인이라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오늘날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져볼 만한 너무나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참된 기독교 신앙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신방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면 죽어요. 네? 정신도 혼미하고 막 있다 어느 날요 생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가까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죽는 분에게 검은 생똥을 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가까웠다. 더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누워있는 사람의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으면 알아요. 죽을 사람은 허리가 이 밑에다 손 넣으면 약간 떠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떠 있어요. 손 쏙 들어가요.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약간 굽었잖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은요, 허리가 주저앉습니다. 그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럼 곧 죽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어떻게 할 거냐? 손톱 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손톱 밑을. 왜 그러냐? 사람이 죽을 무렵이 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딱 보이지만 죽은 직전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먼저 열린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열린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중에서 죽은 다음에 열리면 괜찮겠지만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열려버려요. 눈이. 그래서 그 지옥에 자기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타락한 전사 귀신이 자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다. 누가 지금 찾아와서 앉아있다는 거죠. 침대가. 아직 죽을 무렵이 안 됐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보이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좀 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죽을 무렵이 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영혼을 지니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영안이 열릴 때 그때 자기의 영혼을 가로채기 위해서 잔인하고 무서운 어떤 존재가 자기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이 죽을 무렵에요 안 간다고 막 벽을 붙잡고 가면 손톱 밑이 때가 끼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근데 안 간다.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랬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로도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고 죽은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교양 생활로 시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알아요. 여러분 죽을 무렵에 진짜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열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마차까지 데리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너무 행복해하는 거, 너무 행복하는 거. 여러분은 이렇게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천사도 보이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도 보이지 않아.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그때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성경책과 수많은 성경의 자료들을 통하여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침술로 김승학 집사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도시의 주지사를 모셨어요. 그 사람은 이 이슬람 종교 2인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돈이 수표로 1,000억 원짜리를 그냥 막 차고 넘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밤마다 아프면 무서워. 왜? 어떤 검은 어떤 세력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봤자 떠나지 않으면 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집사님은 야야 네가 좀 와서 내 곁에 있어. 무서워 죽겠어.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봐. 내가 믿는 신은 아무리 내가 뭐가 해도 나는 안 돼. 우리의 신앙 현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줬으니 이 신앙을 견고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무렵에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원 세계 저 천국에 가서 살게 되니 기독교 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알고 있으니 여러분은 땡 잡았어. 보통 땡 잡은 게 이건 너무 소중한 걸 잡았으니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신앙의 참된 기쁨과 그 방법들을 터득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다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살아본 사람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성경 말씀 나도 믿고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 있고 천국 있고 죄사함 있고 이것이 있다는 하나님 있다는 것을 나도 끝까지 잘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